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용실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는 동네로 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동네로 갑니다. 미용실은 참 재밌는 게 동네에 이야기가 모이는 곳 같아요. 이 동네 분들의 관심사가 다 미용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원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주식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원장님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원장님은 주식 좀 하세요? 아우, 제가 좀 했는데요. 더 할 걸 그랬어요. 친정아버지가 돈을 주시면서 삼성전자 사라고 했는데 그때가 5만 전자였거든요. 근데 4만 전자일 때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아, 괜히 팔았어요. 더 살 걸, 냅둘 걸 그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에 저 동네 밑에 있는 농협이 업무가 마비됐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 돈을 찾아가가지고 주식하겠다고 상담하시는 바람에 번호표 뽑는 것도 마비가 돼서 오전 업무가 마비가 됐대요. 목사님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빚내서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원장님 저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주식하면 호구돼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라고 대화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하시네요. 다 알게 모르게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몇 개씩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요즘에 20만 전자, 100만 하이닉스라고 하더라고요. 2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다. 그런 말 들으면 우리의 귀가 반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00배의 수익이 나는 비결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100배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투자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8절 읽어볼까요?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투자 수익은 30배 수익, 60배 수익,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닌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처럼 10,000원을 투자했더니 100만 원이 되더라 라고 하면 아마 교회는 엄청 부흥할 거예요. 아마 매일 같이 줄 서 계실걸요. 다 교회 와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100배의 수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처럼 엄청난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집 작은 텃밭에 상추를 키우셨어요. 상추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키우면 이파리가 나오죠? 땄어요. 또 나요. 땄어요. 또 나요. 땄어요. 무한정 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를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나? 얼마 전 마트를 갔습니다. 바나나가 싸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한 송이에 20개가 달려 있습니다. 바나나 씨를 심으면 나무가 생기죠. 여러 송이가 맺힐 겁니다. 그런데 한 송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20개씩 맺혀요. 그게 여러 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나오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말씀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반면에 인간이 만든 건 2배, 3배도 엄청난 수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인간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2배가 나도 우와 이러는 거예요. 3배가 나면 우와 이러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라 하고요. 경제에서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오늘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살다가 끝나면 지옥과 천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숫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사람을 다 숫자로 가치를 매겨요. 그건 우리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이십니다.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야. 무엇을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자네 직장은 어딘가? 그 직장의 연봉은 얼만가? 묻는 게 당연하시겠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력과 성품 이런 건 둘째치고 가장 먼저 자네 직장은 어디야? 연봉은 얼마야? 내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이건 우리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이미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실을 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으로 100만 원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멘! 이러시겠죠?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아멘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더라고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신앙의 헌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배는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하는 신앙의 수준이고 60배는 절제하고 내 것을 나누는 헌신자를 말하고 100배는 순교할 정도의 큰 헌신과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30배, 죄를 이기는 사람, 60배, 내 것을 나누는 사람, 100배,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 30배, 60배, 100배란 말은 어떤 내 것을 불리는 재산 증식의 말씀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드린 10,000원이 아프리카 아이들 100명을 먹일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린 1시간의 기도가 누군가의 심령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바뀝니다. 그럼 그것도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이 30배, 60배, 100배는 내 것을 늘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 혹은 물질, 그 에너지가 놀라운 영향력으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11시 찬양하시기 위해서 9시에 오시거든요. 물론 조금 늦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름은 알지만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시간 연습하시거든요. 이 찬양을 위해 2시간 수고한 이 노력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찬양팀이 9시 반에 모입니다. 평일날 열심히 연습합니다. 제가 음악을 올려드리면 매일같이 연습을 하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내가 드린 1시간이, 내가 드린 2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장당 100원입니다. 100원 크지만 적은 돈이죠. 요즘은 아이들한테 100원 주면 혼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장당 100원이 전도지지만 이 전도지를 누군가를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보고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00원이 한 명의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투자한 것이죠. 그럼 그 열매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하나님께 흘려보낸 것이 내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범위와 변화와 놀라운 변혁을 이루어 간다. 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은 똑같다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곳곳마다 씨는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만들어지더라. 자, 중요한 건 씨앗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땅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가토스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칼로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가토스, 칼로스. 자, 오늘은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시면서 메모하시고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지만 금세 까먹어요. 근데 적으면 남습니다. 그리고 댁에 가셔서 함께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또다시 기억에 납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예요. 아가토스, 칼로스. 자, 아가토스는 본질상 착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착한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칼로스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성도님께서요, 회사를 다니시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편법을 발견했습니다. 요 편법을 저지르면 남들은 잘 모르지만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편법은 저지르지 않아. 라고 결정하고 안 했습니다. 양심과 도덕을 지켰죠. 이게 아가토스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 그런 건 저지르지 않아. 난 양심적이야. 난 올바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품성, 그 성실한 그 성품이 착하다라는 뜻의 아가토스입니다. 반대로 칼로스는 이런 뜻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내에 왕따가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있고 주눅 들어 있어요. 맨날 상사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함께 밥을 먹어줍니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왜 혼나는지 옆에서 코칭해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챙기고 보듬어줍니다. 그게 칼로스예요. 그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무빙. 그 무빙에 보면 한효주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그 한효주라는 배우가 국정원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서에 맨날 부장님한테 혼나는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맨날 욕을 먹고 맨날 혼나요. 그걸 본 한효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기 씨, 옷은 화려한 거 입지 말고 무채색으로 입어요. 우리 부장님 커피는 항상 3박자예요. 커피셋, 프림셋, 설셋. 혼났다고 자꾸 울면 처음은 불쌍해 보지만 나중엔 무시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울지 마요. 부장님이 질문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말해요. 그래야 혼나지 않아요. 이 한효주라는 배우가 극중에서 왜 계속 코치할까요? 칼로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게 바로 칼로스죠. 아가토스의 사람, 의를 지키고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 좋죠. 우린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땅은 아가토스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로스로 진화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는 땅, 수익이 나는 그 사람은 아가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로스로 점점 진화하고 발전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해야지.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착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쓰십니까? 만약 누가 목사님 저 여자친구 소개해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 어때요? 착해. 외모는 어때요? 착해. 성격은 어때요? 착해. 여러분, 착하다 어떤 뜻인가요? 약간은 앞뒤가 막힌, 약간은 답답한, 성품은 착하지만 무언가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것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유, 착해야지. 너 교회 다니자 착해야지. 이 강박에 빠지니까 화날 때 화를 못 내요. 상식에 어긋날 때 화내 상황인데, 아유, 은혜로 봐야지. 여러분, 옳고 그름과 은혜로 보는 건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은 옳습니다, 그릅니다 말해야지, 이거를 은혜로 보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르다고 말한 다음에 그 영혼이 안쓰러워서 은혜를 보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그 판단의 기준이 은혜는 아닌 것이죠. 자, 아가토스, 착해야죠. 우린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안타까움이 드러나야 돼요. 긍휼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칼로스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칼로스의 사람. 그런데 칼로스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떤 땅을 말할까요? 좋은 땅을 많은 농부들은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름진 땅. 기름졌다는 것은 자연적인 비료가 이미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전에 자연적인 비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물의 사체, 곤충의 사체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좋은 땅, 기름진 땅이라고 하면 누군가 죽어 있는 땅이에요. 다시 한번요.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죽고 희생한 땅을 우리는 기름진 땅이라고 부릅니다. 즉, 좋은 땅이 되려면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쓰며 이야기를 들어주죠. 때로는 밥을 사주고, 때로는 내 시간을 내어주고, 때로는 내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 희생과 사랑을 받으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칼로스의 사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의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져요. 따라해 보실까요? 칼로스의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칼로스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 혹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봤는데요. 거기에 선제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분이 사찰 음식의 대가라고 해요. 그분이 나오신 덕분이라 그렇지만 요즘에 많은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같이 모여서 비빔밥 드시고 이렇게 야채 드시고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경지에 오른다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수양하면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참 희한한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이의 희생과 눈물로 우리는 영적인 경지에 오릅니다. 자,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영적 경지는 부처라면, 유교에서 말하는 영적 경지는 군자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경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로마서 8장 1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아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을 많이 했죠.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장 귀한 것을 거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생명값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우리 몸값 중요하죠. 너 연봉이 얼마야? 우리의 몸값입니다. 자, 우리의 몸값 얼마일까요?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 생명값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우린 참 귀한 존재이죠. 쓸데없는, 쓸모없는, 팔자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받은 거죠.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유명한 출판사 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장의 대표인 여진구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사장님이셨거든요. 그 이어서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란 뜻을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인데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다 못하니까 모태신앙을 하죠.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분이 특히 술,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근데 기적처럼 하루 만에 술, 담배를 다 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가, 그분의 간증책이 요즘 나왔는데 요즘 제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서 다 오바이트를 했어요. 위에까지 나오는 오바이트를 하고 나서 3일간 알아 누웠습니다. 몸을 잘 추스린 후에 다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집에 술병을 보자마자 또 역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또 오바이트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또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알아 눕고 다시 또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TV를 보는데요. TV에 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술 광고만 봐도 역한 냄새가 나왔습니다. 또 헛구역질했습니다. 3번의 그런 의도치 않은 질병 때문에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그 말을 아버지께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막 웃으시면서 하하하하,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대요. 자, 그런데 술보다 더 심한 게 담배잖아요. 하루는 말씀 구절을 보는데요. 마음에 충격이 있었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보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면 멸하신대요. 너무 겁이 나서 그날 바로 라이터와 담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피웠던 담배와 술을 하루 만에 끊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술, 담배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다른 재미에 빠졌습니다. 사람들과 밤새 놀고 먹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의를 매번 어겼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에만 겨우 교회를 가는 양다리 신앙이었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운전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후에 중고차 한 대를 샀어요. 사서 운전이 별거 있어? 라고 쭉 가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아이들 둘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너무 급한 나머지 엑셀을 밟아버렸어요. 눈앞에서 두 아이가 바퀴에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차를 빼세요. 겨우 차를 후진했는데요. 두 아이가 자동차 밑에 깔려있는 교회예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난 감옥 가겠구나. 아이들이 죽었구나. 절망하는데 두 아이가 아무 이상이 없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흰색 티를 입었는데 어깨에 타이어 자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감사하죠. 그리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한 달쯤 되니까 다시 또 유흥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과 노는 것, 여자분들과 노는 것. 주말에 놀러 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운전이 문제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어두운 터널에서 밖으로 딱 나오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찰나에 앞차가 멈춰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감사하게 충돌 전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로 차들이 팍 달려와서 자기 앞차를 탁탁 박는 거예요. 11종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망가졌죠. 근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또 감사했죠. 근데 또 한 달이 문제였어요. 한 달 뒤에 또 유흥에 빠졌습니다. 주일 저녁에 잔뜩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 운전을 하는데요. 깜빡 졸았습니다. 눈 떠보니까 자기 앞에 철근을 길게 실은 화물차가 있더래요. 피했는데요. 겨우 피해서 그런가 이 철근이 조수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렀던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더 이상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님께 들으니까 또 웃으시면서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이 여진구라고 하는 대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결단했나요? 아니요. 좋은 땅 칼로스의 사람은 절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오셨을까요? 교회는 생각만큼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교회 문턱 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기도하셨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씩 아가토스의 사람에서 칼로스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처음엔 말이 부드러워지고 처음엔 마음이 온순해지다가 나중에는 나도 거저 받았지, 거저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칼로스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칼로스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좋은 땅의 사람, 칼로스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래요. 아, 좋은 땅의 사람, 칼로스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도로 살았구나. 내가 아내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속장님의 눈물로 여기까지 왔구나. 평소엔 몰랐는데, 평소엔 아주 당연한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 그게 가족이 됐던 목사가 됐던 속장이 됐던 남편이 됐던 그 누군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던 것이고 거저 받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거저 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희생이, 아내의 희생이, 부모의 기도가, 목사의 희생이, 성도의 눈물이 참 귀한 것이라는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점점 더 변화가 시작됩니다. 야, 내가 뭐라고 저분들은 저렇게 고생을 할까? 내가 뭐 그렇게 바쁘다고 저분들의 요청과 기도를 무시했을까? 나도 거저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로스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에게 돈을 쓰고 시간을 내어줍니다. 나도 누군가의 칼로스가 되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고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로 결정을 하고 누군가를 섬깁니다. 섬김받은 사람은 야,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래 잘났다고 그렇게 나에게 희생할까?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한 명의 칼로스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점점 늘어나겠죠.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건 절대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그게 누구라고 나를 위해 죽었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머리는 안 믿어지는데 눈물은 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머리는 다 no, never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말랐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 내 눈에 눈물이 날까? 알아보니까 속장님이 기도하셨대. 목사님이 작정 기도하셨대. 전사님이 금식 기도하셨대. 그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으며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까? 그 은혜를 알았으니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흘려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눈물을 흘린대요. 왜 흘릴까요? 힘든 거거든요. 가보니 가시도 많고 땅도 거칩니다. 돌을 다
건져내고 가시를 없애버리고 비료를 주고 땅을 가르면서 야,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라고 하지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힘든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편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신앙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걸 누가 했기 때문에 나 또한 좋은 땅이 되었고 내가 좋은 땅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으니 또 힘든 과정을 겪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척박한 그 누군가가 칼로스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칼로스가 되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칼로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는 오늘도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되겠지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힘든 길입니다. 가시를 없애고 돌을 골라내고 누군가가 죽고 희생되어지는 그 자연산 비료가 뿌려졌을 때 그 기름진 땅이 됐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